요즘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그 식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식품을 아주 좋은 식품, 고급 식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법이 뭐냐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기농업이 있는데 농약,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전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리, 우렁이, 참깨, 지렁이, 그다음에 기생벌 이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농약 농업이에요. 무농약 농업은 농약 등 그 화학 물질은 쓰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화학 비료를 써요. 화학 비료. 근데 권장량이 있어요. 일반 농사를 짓는데 권장량이 있는데 그것의 한 3분의 1만 사용해서 농사를 지면 이제 무농약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유기농업이죠. 유기농업. 그래서 유기농업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제품, 식품을 가장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하면 인체에 해롭겠죠. 아무래도 인체에 해롭단 말이죠. 그래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이제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친환경 농법, 그 중에서도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해서 생산한 그런 식품들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거는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또 인체에 아주 유익한 그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한 식품은 아주 비쌉니다. 비싸고 좋으니까 또 비싸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유기농업으로 생산을 하면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이런 것을 사용한 것보다 생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병충해가 또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주니까 좀 손해가 있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단점인데 단점이지만 인간의 몸에 해로우니까 그 화학 물질은 그게 장점인 거죠. 그 화학 물질,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이런 걸 사용해서 화학 비료 사용해서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고 보기에는 상품성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에는 해롭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그 단점이죠. 그런데 이 유기농업도요, 잘하면은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한 것보다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휘성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약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4,500송이. 근데 보통 포도나무의 100배랍니다. 100배. 그러니까 그냥 보통 포도나무에는 한 400송이 정도 열리나 봐요. 제가 눈으로 볼 때는 400송이도 안 열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4,500송이가 열린답니다. 이거 굉장히 이 포도나무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 제품이 좋아가지고 언제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이것을 먹어볼 수 있나?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먹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수하게 이렇게 이 농산물도 보니까 순수하게 생산을 하면 몸에 좋다는 거죠. 정말 인간의 몸에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환경 농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이거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의 원리랑 똑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순수해야 돼요. 순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순수함을 가지셔야 돼요. 순수하면 다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농사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비유가 있죠. 길가, 첫째로 마가복음 4장 4절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잡아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새가 먹은 것은 그걸 비우고 그것은 사탄이 뺏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돌밭.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밭은 겉으로 보면 다 밭인데 그 밑에 그 밭 속에 돌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큰 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돌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뿌리가 내려가다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을, 영양분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조금만 환란이 와도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진 거는 수분이 없어요. 뿌리 수분을 영양분을 섭취 못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 이 가시떨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를 계속 다녀요. 다니는데 이렇게 옆에 가시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욕심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이 많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가시떨기한테 가시나무한테 다 영양분을 뺏기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안 다닐 수는 없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죽지 못해서 다니는 거지. 열매가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죠. 좋은 땅 네 번째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죠. 네 가지 밭 중에서 한 가지 밭만 열매를 맺어요. 75%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실제로 25%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이 비유에서는 어쨌든 75%는 가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고 25%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뭐 있어요? 밭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응? 길가에는 사탄이 있고 돌이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순수한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뭔가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뭔가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수함 먹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 같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보다 교회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느 교회나 그렇죠. 어느 교회나. 그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종교적 신앙이야. 모든 종교는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되면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모인 사람도 역시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셨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하잖아요.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 가난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인데 빵이에요. 성경에 빵으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먹였어요. 배불리 먹였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다.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만 계산한 거예요. 5,000명. 이스라엘의 계산법이 그래요. 남자만 계산해요. 성인들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먹을 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들으라야지 하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가르쳐 주니까 막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 남자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면 여자는 뭐 일거리가 있겠어요? 없죠. 애들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지만 실제로는 여자 1명, 어린아이 1명, 최소한 15,000명. 애들 많이 낳았으니까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줬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왔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 디베라 갔더니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네. 배를 타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 찾아가서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 그 시간이? 3시간, 4시간? 짧은 거리는 3시간, 4시간 걸릴 거고, 긴 거리는 5시간, 6시간 걸릴 거고, 또 풍랑을 만나면 더 걸릴 거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진짜. 찾고, 배 타고 가고, 허탕치고 다시 배 타고 가고, 이런 시간 계산하면은 한 5, 6시간, 아무리 짧아도 서너 시간이지만 제 생각에는 5, 6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대단한 열심 아니겠어요?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은 1시간도 멀어서 교회 가기 힘들어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70년대는요, 1시간 걸어서 갔어요. 차가 없었어, 그때. 차비 그때 별로 안 됐지만 2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 차비가 가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가지고 1시간은 걸어서 교회 가는 건 그냥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버스, 자가용 타고 1시간도 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근데 이것도 멀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5, 6시간 이상은 갔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이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네 오병이어 그 빵 먹고 배불러서 왔지? 여러분, 참 기분 나쁘겠죠?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 도시락 먹으러 왔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저는 예수님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 보니까 재미가 없어. 예수님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순수하지 못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오병이어 그 표적이 뭔 줄 아냐? 그건 너희들 배불리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배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에게 그보다 더 큰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분인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난 너희한테 영생의 만나를 주려고 한다. 영혼을 구원해주고 니네 죄를 용서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니네 5시간 6시간 열심히 배 타고 왔는데 빵 먹으려고 왔지 그 빵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빵 먹으러 왔더니 빵은 안 주고 이상한 소리만 하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1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듣겠네. 빵을 좀 주시지. 빵은 안 주고 무슨 영생에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까? 거의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막 기대감을 갖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막 기대감을 가졌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난 예수님의 측근이니까 높은 벼슬 하겠지. 예수님이 뭐 우리 다 먹여 살려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는데 또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응? 달란트의 비유 뭐 이런 얘기 못 알아들 얘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 지금 무슨 응?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야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 해결해 주시진 않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성전이 더럽다고 강도에 속으려고 막 내쫓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탁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시험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단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면 주님을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 욕심이 있어서 그래. 가시나무 떨기는 것처럼. 욕심이.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지금 물질 축복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돼. 건강 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돼. 대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돼. 집 사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돼. 부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돼.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이런 것은 뭐냐? 그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니네 썩을 양식이잖아. 그거 먹어봐야 썩을 양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배를 부르게 먹어봐야 시간이 지나면 배가 꺼져요. 배가 고파요. 다시 먹어야 돼요. 계속 먹여줄 수는 있죠.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죽는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다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단 말이죠. 이런 빵 같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빵 따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게 보리빵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빵이잖아요. 그 유치한 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기쁘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도록.
그것도 거룩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이 귀한 걸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유치하게 빵이나 구하고 있다는 거죠. 썩어버릴 양식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채워주면 시험에 든다. 그건 썩어 없어질 건데. 아무리 그걸 얻는다 한들 얼마나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얻는다고 한들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미 가진 사람들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안 행복하잖아요. 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느냐?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2살짜리한테 사탕 하나 들려주고 1억짜리 수표 둘 중에 어느 거 가지려면 어느 거 가져요? 사탕같이. 사탕이 가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무식하게 빵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시험 들어.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없나?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 그 유치하면요, 자기가 성장해야 안다고. 성장하면 진짜로 누가 너 사탕 1억 수표 이랬다면은 어릴 때는 사탕을 받겠지만 커서 그랬다면 내가 진짜 멍청한 짓을 했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실제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 이 100달러짜리 하고 코인인가?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코인하고 코인을 모르니까 100달러를 선택하고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는 여자는 100달러를 남자 A는 그 코인 나는 코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거보다 큰 건데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헤어지더라고. 근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거를 알면은 그때 나중에 후회하죠. 그래서 지옥 가서 후회하는 거야. 지금 시험에 들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6장 1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모른다는 거죠. 그 총신대라고 있어요. 총신대가 워낙 많으니까 또 가짜 총신대 말고 이단 총신대 말고 예장합동에 있는 아주 보수교단이에요. 그 총신대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교수였던 분이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이다. 네.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분이 그랬어. 그분이 나름대로 통계를 냈겠지. 근데 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 개신교인 절반 이상이 이단 교리를 분별할 자신이 없다.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47.7%만 이단 교리를 분별하고 그 교리를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자신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제 생각에는 47.7%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단이구나. 이단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분별하고 왜 이단인지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이단 그 자기들 홍보하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아주 교묘하더라고. 옛날에는요 무식하게 진짜 이단 교리를 드러냈어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교묘해가지고 그거 잘 안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 사람 사이도 친해져야 좋지 않냐.
하나님과의 사이도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단 교리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이단 교리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니 기존 성도들이 듣고는 뭐 똑같네. 우리 목사님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네. 이단 아니네. 이렇게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단 교리 그때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드러나는 거 봐서는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가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여러분 너무 교묘해. 그래서 성도들이 구분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것도 아주 조금 약간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건 성도들이 내가 볼 때는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구분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구분을 못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냐고? 모르죠. 알면 이단에 빠집니까?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떠나잖아요.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시험에 들어도 잠깐이지 그 시험에 빠지질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도 7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넘어지는 것은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모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죠. 하나님을 잘 안 가르쳐요. 예수님을 잘 안 가르쳐요. 뭐 가르쳐요? 설교에 보면 예화 간증이 많잖아요. 어떤 설교는 예화가 절반이야. 절반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예화나 간증이 절반 이상 가면 그건 잘못된 설교죠. 그럼 뭐 세상 얘기 들으려고 왔나? 예화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이렇게 살면 좋더라. 그거 세상 처세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가 처세술 얘기야.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간증은 자기 해석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건 자기 해석이잖아. 자기 해석. 그 신앙이 깊고 교리가 바로 서 있고 이런 사람이 해석하면 올바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해석이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영생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목적이야.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도 줄 수 있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수만 명이 몰려온 게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빵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빵을 주신다. 많이 또 데려왔겠죠. 야 어디 갔더니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더라. 다 배불리 먹여주셨다. 야 가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 가면 뭐 배불리 먹여줄 거야. 다 데리고 왔겠죠. 근데 안 주셔. 시험에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기적은 맞는데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이라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 많이 듣고 예화 듣고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 받는데 그냥 혼자 은혜야. 혼자 은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맨날 간증이나 예화만 들어놨으니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나 예화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또 목회자들 중에 보면은 설교 준비 예화로 거의 다 해. 예화 찾느라고 이런 분도 있어. 참 그런 분은 참 이상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예화나 간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화나 간증은 설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필요하긴 한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예와 설교를 위해서 성경 부문을 갖다 맞추면 그건 이제 잘못된 설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나 간증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정교하게 잘해야 되는 거지. 잘못 쓰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화 간증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남유다 왕국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냐, 자기가 왜곡시킨 오해한 예수님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6시간씩 막 이렇게 배를 타고 온 사람들 빵 주시는 분을 알고 왔잖아요. 빵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잘 다니고 빵을 안 주면 시험에 들어 떠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뭐냐 이게. 빵을 얻기 위한 열심이냐. 자기의 문제 해결받고 소원 이루고 자기 행복하게 살고 그런 세상적인 빵을 얻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요. 귀신 내쫓고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빵을 주신 분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야.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도 착각한 적이 있잖아요. 착각한 때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칠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 그런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충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평생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냥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보니까 매미들이 엄청 울어대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밤중에 계단 올라가는데 군뱅이가 느릿느릿 기어가더라고. 군뱅이가 뭔지 아세요? 매미가 되기 직전에 있는 거. 매미로 변태하려고 그 껍질을 까고 나오면 매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 군뱅이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아주 그냥 진짜 군뱅이더라고. 느릿느릿 가는데 딱 보니까 그 계단에 있으면 거기 변태할 장소를 찾는 거야. 계단에서. 밟혀 죽겠죠. 제가 곤충을 좀 좋아해가지고 기본 지식 있잖아요. 매미가 땅속에서 7년 정도 지내요. 그래서 이 땅에 나와서 변태를 해가지고 매미가 되면 7일에서 14일 보통 뭐 길게는 20일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번식하고 죽는 거예요. 그 7년을 준비했는데 밟혀 죽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군뱅이가 안전한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밀어줬어요. 이리 가라.
또 만지기는 싫어서. 그래서 옛날에 잘 만졌는데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밀었어요.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랬더니 바보 같은 게 자꾸 고집스럽게 계단으로 잡고 오는 거야. 내가 이거 자꾸 밀어주는데도 멍청하게. 그래서 실갱이를 좀 했네. 그래서 결국 내가 힘이 세지.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나왔는데 그 계단 말고 다른 계단에서 매미가 밟혀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가 옮겨줬으니까 살아난 거야. 살아날 수 있는데 다른 매미는 옮겨준 사람이 없어 죽었단 말이지. 제가 깨달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좀 강제적으로 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고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 붙들어주고 또 선배님들이 형 오빠들이 열심히 기도하자, 뭐 수련회 가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이 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 모이는 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교회에는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람이 선한 걸 찾지 않는다고. 자, 썩을 빵이나 구하지. 그래서 누군가 이 거룩한 길로 자꾸 가라고 억지로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성도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실족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자기는 성도라고 그러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야. 가나안 성도라고 붙이는 것도 좀 잘못된 거야. 그냥 실족한 성도, 예비 성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좋은데 그건 가나안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게 옳은지 그 정도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간 성도가 과연 올바른 교회와 이단 교회, 사기꾼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것들에 자기 귀에 들리는데 좋은 것 듣잖아요. 저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체목 온 사람들 너희 빵 먹으러 왔지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건 다 안 듣죠? 자기 귀에 즐겁게 해주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배를 드리는 자야, 예배를 받는 자야. 그치,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야, 그거는. 나를 즐겁게 하는 설교 좀 해봐. 이런 식이니까. 그는요, 예배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단 사이비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냅둬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이겨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누가 있어요?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가 있었다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이 마귀라고 하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 괜찮아요.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놓은 건데 거기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약간의 문제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에는 구역장님도 있고 또 친한 집사님도 있고 누군가 잔소리 해주잖아요. 야 성경 좀 읽어. 가정예배 좀 드려. 자 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순수하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정말 내 평생 믿는 그 예수님, 정말 내 일생을 예수님께 맡겨도 될 것인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구역원들, 여러분한테 누군가 챙겨주는 성도들, 전화도 해주고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만나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또 알아가는 열심을 내게 도와 주옵소서. 더 열심히 이 마지막 때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모이고 서로 권면하며 신앙을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